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난주에는 3일 동안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VBS의 제목은 Sunrock Camp, Sunrock.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캠핑을 가면 세상이 좀 새롭게 보이죠. 대자연을 특별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VB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배우고 또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47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간 아름답게 훌륭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머리에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연극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엮어진 주님에 대한 그 교훈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우리 지방팀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봉사자들의 협력으로 이번 BBS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었어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는 목사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을 중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느 노인 부부는 이번에 손자를 우리 VBS에 보냈어요. 로컬 사람인데 동네 이웃이 자기 손자를 교회 프로그램에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자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바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또 주기적으로 만화와 이웃들과 관계를 쌓는 이런 성김의 사역이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VBS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의 한 4-5명의 아이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어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아이는 열정적인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VBS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 속에 심겨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걸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고를 받고 지옥의 흥불로 떨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불 가운데서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이 언약 속에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더 우월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히브리서 7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론 자손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유대교회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율법은 연약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래서 폐지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사역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먼저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본따서 지은 건물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지었던 영광스러운 성전은 또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을 본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광야의 그 성막도 오리지널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을 보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의 그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본따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로서는 그리 대단한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늘 성전의 복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인도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집안에서 비행기 타는 놀이를 했습니다. 바울이는 종이를 접고 오려서 비행기표를 만들고 그 종이로 패스포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응접실에 의자를 두 줄로 쭉 놓고 앉아서 우리 가족들이 앉고 아이들이 앉고 때로는 동네 친구들이 와서 그게 쭉 앉고 꼭 마치 비행기에 탑승한 것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었습니다. 또 승무원이 하는 것처럼 하나씩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안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꼭 승무원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카트를 밀면서 지나가면서 기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에서 비행기 놀이를 했던 것은요, 언제 또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떠나서 미국에 가볼까, 그런 마음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진짜 패스포트는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패스포트를 공항 직원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사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짜이시고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는 그래서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이 더 주님이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잠깐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지성소는 회막의 제일 안쪽에 위치했고 우리 일반 가정집으로 말을 한다면 그냥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아무도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책상 정도 크기의 상자였어요.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자의 이름이 언약궤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죠. 언약궤 속에 안치되어 있던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 2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언약궤 상자는 금으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 뚜껑은 임금의 보좌를 연상케 하는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뚜껑이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궤 뚜껑은 영어로 더 정확하게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참 은혜로운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예식을 행한 후에 대제사장은 신속하게 그 지성소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땅 위에 세워진 복잡한 성전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에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직접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오른편에 주님은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직분이 더 우월하고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유대교 대제사장의 역할과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신 것은 주님이 맡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옛 언약을 대체하는 더 나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것은요, 더 나은 버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휴대폰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분, 어쩌면 두 분. 그러나 10년 전에 나온 휴대폰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거의 매년 또 신형이 나오고 또 신형이 나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와이에 제가 이사 와서 13년 전에 중고차를 하나 샀던 적이 있어요. 1987년형 혼다 자동차였어요. 저는 이 차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꼭 타고 싶었던 차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가난한 학생이었고 이 차를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어느새 중년이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괜찮아졌고, 그리고 그 차는 이제 옛날 차가 되어서 불과 그 당시에 1,500불 정도에 제가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 꿈이 이루어져서 이 차를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오래된 중고차를 샀더니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고쳤고요. 또 파워 핸들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부속을 오더해서 제가 손수 고쳤어요. 또 옛날에는 그렇게 멋져 보였던 선루프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몸체는 녹이 슬었습니다. 라디오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구식 라디오인데 그것도. 목사로서 교회 일도 바쁜데 고물 자동차 뒷바라지 하는 거 이거 계속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년 후에는 아쉬운 마음을 쓰다듬고 그냥 팔아치웠어요. 이 옛날 차에 비해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신형 자동차는 월등하게 더 낫습니다. 리모트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잠기고 열리고 합니다. 또 열쇠를 꽂아서 돌리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엔진이 걸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차를 뒤로 뺄 때는 화면을 통해서 차 뒤쪽을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만든 자동차가 편리하고 더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의 그 핵심으로 삼는 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가지 참 중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언약을 들어서 첫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겠다는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었어요. 자신들 눈앞에 큰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언약을 발표하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반응 당연한 거죠.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제안을 대환영하지 않겠습니까? 큰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언약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첫 언약을 파기했지만은 이제 새로 세워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믿는 신자가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식사 도중에 주님은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인데 또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 요즘에는 자동차나 집을 사면 서류에 사인을 해서 계약을 맺죠. 하지만 옛날 중동 지역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죽여서 잘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짐승의 육체를 자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언약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어요. 따라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누리던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워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 세웠던 첫 언약은 이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세우셨는데 이제 이미 무효가 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자신의 피로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은 돈 리처슨이라는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 리처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의 밀림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식인종이었고요,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는 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는 그런 종족이었대요. 이런 이상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밀림에는요 부족이 셋이 있었답니다. 마을이 셋이 있었는데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리처슨 선교사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 주장이
한 마을 추장이 자기 어린 아들 하나를 원수 마을 추장에게 넘겨주는 그 광경을 이 선교사님이 보게 돼요. 여기서는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린 아들을 원수에게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서 잘 자라는 동안에는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원주민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이 평화의 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원주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이 지역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원주민들이 교회를 형성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초청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 이 새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안 됩니다. 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삶의 목표를 오로지 그분께 맞추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